룻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 숨겨두신 소망의 복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관 한번 가려고 하면 부담입니다. 부담이시죠? 예전에는 통신사 할인도 되게 많았고요. 또 영화관 자체로 중복 할인도 해줘가지고 싸게는 3,000원에도 영화 보고 또 통신사 특전이 있어가지고 6개월에 1년에 6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공짜로도 티켓을 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비용 부담이 적으니까 영화 선택을 좀 잘못해도 괜찮죠. 또 보면 되니까. 예. 먼저 본 사람들이 스포일러를 또 막 하잖아요. 내용을 다 말하고 결과도 말하고. 그래도 별로 화가 안 났거든요. 짜증도 안 나고. 예전에는 에이 또 다른 거 보면 되지. 싸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영화 한 편 보는데 티켓값만 15,000원 이상 들잖아요. 아이맥스 이런 큰 거는 2만 원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또 영화만 봅니까? 음료수도 마셔야지. 팝콘도 먹어야 되지. 또 영화 보기 전에 미리 만나갖고 밥도 먹어야 되지. 영화 끝나면 또 카페 가가지고 담소도 나눠야지. 2명 만나면요 10만 원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OTT 기업들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요. 영화도 만들고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드라마도 만들고 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공연도 기획해서 그 공연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봐요, 집에서. 네,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되면 얼마든지 아주 유명한 영화들, 최신 영화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극장 측에서는 티켓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끔은 극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영화는 그래도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지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대형 스크린, 풍성한 사운드가 주는 그 감동을 집에서 OTT로 보는 거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큰맘 먹고 영화관을 갔는데 먼저 보고 나온 사람이 막 내용을 말하고 스포일러를 막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짜증이 막 밀려오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큰맘 먹고 지금 영화를 보러 왔는데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주는 그 감동과 스릴을 기대했던 그 마음에 초를 치는 거예요. 막. 내용이나 결과를 미리 알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 예측을 안 하고 보려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몰입감도 떨어지고 그만큼 감동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저는 들더라고요. 실은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의 스크래치가 난 것뿐이지, 그 기대감이 좀 상한 것뿐이지, 그 영화가 만일 수작이라면, 아주 대작이라면 똑같은 영화 몇 번 봐도 우리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쵸? 배너 이런 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늑대와 춤을 이런 거 몇 번씩 봤거든요. 미션 이런 것들. 보면 볼수록 새로운 감동이 밀려오고요. 또 이전에 몰랐던 부분에서 감독의 의도를 발견하기도 하죠. 알고 보면 영화를 그래서 재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관전, 관람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그 유튜버들도 많이 있죠. 내용을 알고 보면 더 깊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고 보면 그냥 지나쳤을 내용인데, 그것이 영화의 결말로 이어지는 복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이 각각의 장면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감독이 왜 이 장면에 이런 요소를 심어놨을까 하는 그 의도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룻기를 관통하는, 아니,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의 관전 포인트.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지난주에 창세기 38장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8장을 통해서 이제 룻기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안에 깊이 이해가 되어서 룻기 강의가 이어질 때마다 각 말씀의 장면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감동,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드물어요. 에스더는 더 그렇죠. 에스더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룻기와 에스더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책 이름이 여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공통점이긴 하겠지만 말씀 내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역사 이면에서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그것이 에스더와 룻기 같은 이런 책들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에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가겠다는 두 며느리에게 연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거절을 한단 말이죠.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 이유는 나는 남편도 없고 이미 늙어가지고 너희 남편이 되어줄 아들들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혹 내가 이 나이에 운 좋게 새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안 된다. 이런 지금 이유를 들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 속에는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느끼는 절망과 슬픔은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나에게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딸 같은 며느리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아픔과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는 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타일러서 돌려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나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너희들 나와 함께 가면 거기 이방 땅이지 않니?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나의 삶을 잘 보지 않았느냐? 나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와가지고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얼마나 고생고생 살았던 곳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 이방 땅으로 너희가 갔을 때 미망인, 그것도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힘들다. 나는 너희들 책임져 줄 수도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 낳는 곳으로 지금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미와 며느리의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 현실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들의 고통과 슬픔 속에 복선으로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는 키가 있어요. 열쇠. 창세기 38장 누구의 얘기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그 관계에서 아들이 난 거예요. 야곱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유다의 아버지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가 된 것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죄일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장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죄를 진 거예요.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유대 나라는요, 장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아버지의 권위를, 집안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르우벤이 장자권이 박탈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몇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이어지게 될까요?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도 엄청난 죄를 져요. 창세기 34장에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해요. 세겜 땅의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땅 이름도 세겜이고 강간한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예, 강간을 당해요. 디나가. 그 성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살육을 합니다. 여동생이 능욕을 당했으니까 오빠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을 썼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할례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의 사건을 눈 감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 강간범에게 디나를 아내로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겜 남자들이 좋다 하고 다 할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럼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며칠 동안 그냥 초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시므온과 레이가 칼 들고 가서 다 도륙해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남자들을. 할례를 이용해 먹은 거죠. 고대 사회에서 원수를 갚고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칼로 찔러 죽이고 하는 게 뭐 대수로운 일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징표를 주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거룩한 약속을 학살의 도구로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장자권이 이제 멀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몇째 아들? 유다,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아들도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38장에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더라.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둘람은 가나안의 왕도 중 하나입니다. 네. 가나안의 왕도 중 하나예요. 성읍.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그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유다가 그 이방 땅에서 첫째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죠.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데려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그래서 첫째 아들 엘에게 아내를 이렇게 주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된 본분을 잘 지켜 행해야지. 형의 씨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형사취수죄. 형이 씨 없이 죽었을 때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고 형의 대를 이어라 하는 거. 형사취수죄, 시혼죄 혹은 수혼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당연한
전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혈통을 잇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장자의 혈통을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나는 형수에게는 들어갔으나 씨를 주지 않았죠. 외부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대를 잇는 거, 씨를 이어가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을 만큼. 유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요? 며느리 다말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아들들을 잡아먹은 뭐 같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막 그렇게 며느리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은 자신이 아둘람으로 내려와서 그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고 가나안 여인을 아들의 그 아내로 데려온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룻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와? 그런데 이것은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의 대도 끊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은 대단히 큰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38장에 보니까 이 하나 남은 아들이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막내 아들 셀라, 하나 남은 아들, 이 아들마저 다말에게 보냈다가는 얘마저 죽을 수도 있겠다. 얘라도 지켜야 되겠다.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침 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아버지 댁, 친정 댁에 가가지고 좀 기다려다오. 그러면 얘가 장성하면 내가 부르겠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미. 내가 내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지켜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아들을 잘 키워서 다말 말고 다른 아내를 찾아주면 다른 후사를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셀라가 장성하여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새 며느리의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다말에게서 낳아야 형의 대를 잇는 거 아닙니까? 장자의 대를. 그 아들은 형의 대를 잇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장자로 이어지는 유다의 대는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장자로 씨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유다의 마지막 남은 아들인 셀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면, 그래서 다말이 셀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씨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밖에. 유다가 자기 아들 셀라 못 주겠다 하니까, 그래? 못 주면 너 유다 네가 낳아야 되겠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다말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것은 장자를 통해 대를 잇는 것을 방해하고 다말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신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하고. 다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도 시동생 셀라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변장을 하는 거죠. 창녀로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먼 가루 집안이잖아요, 솔직히. 다말이 잘했습니까? 다말 잘했어요? 다말이 뭘 잘해요? 잘한 게 없잖아요. 창녀로 위장한 것도 잘한 일이 아니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한 것도 잘한 일이 아니고, 거기다 시아버지의 아이까지 임신했고, 그것도 숨겼어요. 그죠? 잘한 일이 아니에요.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고 동침 후에 화대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줍니다. 내가 나중에 찾으러 올게. 이러고 가요. 나중에 유다가 이제 담보물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자기 친구, 아둘람 친구를 보내는데 그 창녀가 종족을 감추죠. 석 달쯤 지나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는 그 아이가 자신의 씨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겠죠? 네. 그저 다말이 행음했다고 여기고 내가 불태워 죽이리라 불사르려고 했다고요. 화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유다가.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이밀면서 이것은 누구 것이요?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네. 내 뱃속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요 라고 하자 유다가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무슨 콩가루 집안도 유분수지.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정상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하는 행동, 선택, 그들이 내뱉는 말들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유다 다말이 뭐 잘한 게 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관습 전통적으로나 그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한다는 소리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옳은 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이 의롭다 옳다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치원 때부터 배워요. 인간은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가르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의 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인간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질서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능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너희의 의가 결정되고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며 살아갈 거야. 이것인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다말이 잘한 건 뭡니까? 다말이 옳은 거. 그의 윤리적, 도덕적, 전통적, 습관적 행위는, 관습적 행위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말도. 그러나 성경의 복음적인 핵심을 놓고 볼 때 다말은 장자를 통해서 씨를 이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씨를 이어가는 것, 그 씨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됐잖아요. 그 씨를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싸질러 놓은 불의와 부정과 불륜과 온갖 잘못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를 터가시는 것이다. 결국 씨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러도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베레스. 그런데 룻기 4장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의 출생으로 끝난다고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의 계보가 누구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냐면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룻기 마지막 단락에 이것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러고 시작한다고.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들, 그 부정한 아들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등장한 건 4명입니다. 첫째 다말, 그렇죠? 룻기에 나오는 다말. 그리고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어디에 유숙하냐면 라합의 집,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해요. 거기서 머물러요. 근데 그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놈들 잡아와라! 사람을 보냈어요.
다말의 집에 사람이 들이쳤는데 다말이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도와주세요. 라합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혁혁한 도움을 주고 공을 세운 것이 라합 아닙니까? 그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다? 창녀였다. 기생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누구와 결혼해요? 이 다말이 낳은 후손에서 나온 아들 살몬과 결혼을 해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신묘막측하다고요. 그리고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룻기의 룻. 예.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죠.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결혼한 사람 없죠? 제대로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이방 여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기생이 등장하고 또 간통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마지막 마리아는 어때요? 아니,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말이 되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봐주겠어요? 아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러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받는 모든 그런 씨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배태해놓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그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은 내가 깨끗한 자로 인정해 줄게. 너희들은 결백한 자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 안에 예수를 낳아.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으로. 예수를.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하면 미리암. 근데 이 미리암이 어디서 왔냐면 마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요. 마라의 쓴물.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기쁨이라는 환희라는 뜻인데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라고 불러. 나는 쓴 인생을 살고 온 사람이거든. 그 마리아가 그 마라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 비난과 손가락질 받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너 결백해.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부정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케 한 깨끗한 아들. 그 아들 내가 너에게 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 나오미가 나중에 회복되죠? 그 집안에 아들이 생겨가지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진짜 기쁨으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말이고 라합이고 또 누굽니까? 룻이고 한 거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예. 여러분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죠. 나오미처럼. 그죠? 그리고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실패와 절망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도 아니고 부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셨다고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둠인 듯 숨어 들어오셨다고. 우리의 어두운 자리에 어둠인 듯 숨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세요. 여러분들을 세워가세요. 마라의 그 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마라 아니야. 기쁨이야. 왜냐하면 너희 안에 내가 만들어 왔던, 내가 이어오게 했던 그 씨앗이 있거든. 예수라는 씨앗이 있거든. 왜 너희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현실, 그 어둠의 현실 속에서
너희는 내가 깔아놓은 그 소망의 복선을 찾지 못하느냐. 제발 그것을 발견하라. 그 소망의 복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의 삶에 심어놨다. 이것이거든요.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 그러나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별, 아픔, 실패, 질병, 이런 어두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두신 소망의 복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년을 지나왔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슬픈 일, 속상한 일, 또 헤어지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사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사람 마음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늘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의 복선, 희망의 복선을 지금도 숨겨놓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유다와 다말의 부정으로 태어난 그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소망의 복선을 발견하는 이제 8년째, 다음 또 7년을 시작하는 그런 예수 닮은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